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전히 아직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려 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다든지 욕을 먹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참 언짢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또 그 소리를 우리가 제3자한테 듣게 되면 잠도 안 오고요, 화도 나고요, 밥맛도 없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 초기에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너무 속상했어요. 허성현 목사가 이렇다더라, 허성현 목사가 저렇다더라. 어떤 근거도 없이 또 어떤 이유도 없이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또 끌어내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서 막 그냥 제가 소리치기도 하고 싶고 또 혼내기도 하고 싶고 하지만 목회자라서 그렇게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 18년 정도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저의 인격을 훈련시키고 저의 성격을 하나님이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좀 불같은 그런 성격이 있었거든요. 참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제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들린다 하더라도 그렇겠지, 또 그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겠지, 또 저분의 말을 통해서 내가 또 더 깨닫고 또 내가 또 다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를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모세가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에게 대적하는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첫 번째 표면적인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스 여자라는 것은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 비방받을 만합니다. 이 당시에 율법적인 그런 근거로 본다면 비방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표면적인 이유고요,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 어제 말씀 묵상한 거 보면 하나님께서 70명, 장로 70명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또 다른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이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내리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따라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모세를 영적 권위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권위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지금 반기를 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나중에 보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또 당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도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또 인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태도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태도 보십시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얼마나 멋지게 표현했는지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고통을 당하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어떻게 생겨지느냐? 고난과 아픔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히브리어 아나브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깔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three thing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something입니다. 40년. 모세가 120년을 살았거든요. 40년의 삶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냅니다. 그 광야에서의 40년은요, nothing으로 보냅니다. 애굽에서는 something으로 보냈다면 광야에서는 nothing으로 보내요. 완전히 바닥에서 그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 지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그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내 신을 벗으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누구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설명할까요? 그 당시에는 신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누가 나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얘기할까요?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모세는요,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모세의 이 온유함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의 광야 생활에 그 고난과 힘들고 고통, 고독, 수많은 아픔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온유함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갔을 때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는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4번을 왔다 갔다 해도 가만히 있어요. 80이 넘은 그 할아버지가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라.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함이라는 단어, 아까는 제가 히브리어를 말씀드렸고 아나브라는 말씀드렸고 헬라어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플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라우스라는 단어도 그냥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깔이 충만합니까? 성질이 충만합니까? 건조가 충만합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유한 삶을 삽시다. 정말 모세가 그 지면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는 그 정도는 못 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최고로 온유한 사람 한번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몸부림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대하면서 인간적으로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소서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한 사람 됩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온유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유함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가 온유했듯이 우리의 삶도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온유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차드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